절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끔 사람들은요, 옛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다 라는 말을 좀 자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옛말이 완벽하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의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상당 부분 교훈을 주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옛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옛말 중에 상당히 공감하고 교훈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입니다. 저는요, 이 속담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증표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이 속담이 아주 완벽하고 명쾌하게 답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벼가 서서히 익어가면서 쌀의 무게 때문에 점점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배우고 깨달은 게 많은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겸손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나눌 은혜의 주인공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아니, 전사님 아까 겸손 얘기 다 해놓으시고 지금 무슨 말씀이시래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인공은 겸손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입니다. 단짝 친구. 오늘은 이 단짝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과 베스트 프렌드인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친구는요, 겸손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필수로 겪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와이프? 나의 아내? 뭐 이런 뜻일까요? 이 자기 부인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을 거부하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부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과정을 꼭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포기한다니요. 조금 미쳤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요, 이 자기 부인은요, 심각하고 위험한 심리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이 삶에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은요, 심리학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제 피부가 정말 하얗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하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백인 옆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백인 옆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얀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가 생각보다 까만 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도요, 거룩한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감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요. 내 능력으로도 언제든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군요. 나의 생각과 능력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사랑하는 세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개는 벼처럼 점점 더 숙여져야 됩니다.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될수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세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걸 하나님의 강한 확신이 있어요. 세강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 여러분,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달았으니 나의 성공과 명예, 자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제가요, 방금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명쾌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성공과 명예, 자랑을 위해 살아갔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일 1번으로 내가 삼아서 살아갔더니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채우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시지? 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는요,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간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개입하실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심리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치고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유익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결국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조그맣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미련한 것들이 누구입니까? 죄인임을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부인은 진리가 아니며 인간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착각하는 자칭 나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이 또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택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너네 인간의 능력으로 아등바등 노력해가지고 많이 가지는 삶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많이 가지기 위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능력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흘러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야.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할 거리가 못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과는 다르게 자기 부인을 하는 이 과정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신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은 무궁무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활가족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은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